벌써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사순절이 그냥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는 이게 내일부터 시작된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에는 이제 또 고난주간, 전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그쵸. 굉장히 그 허전하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더 이제 인원이 줄었는데 지금 이제 교역자들까지 합치면 2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예배드린 인원이 저희가 기존 예배드리던 인원에서 5분의 1 정도가 줄었는데, 그래서 다들 지금 어디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잘 지내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문득 이제는 만나면 되게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지경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못 봤으니까 다시 이렇게 만나면 좀 어색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놀라운 건요. 지금 예배 인원이 계속 줄잖아요. 저희가 그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20명까지 내려왔는데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는 인원은 똑같습니다. 분명히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30명이 20명이 돼서 10명이 늘어났어야 했는데 왜 인원은 늘 똑같을까? 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예배 드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이겼으면 좋겠고, 제가 이따가 뭐 광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지만 사실 지금 7월 단기 선교도 미지수입니다. 캄보디아가 이제 막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4월에 어떻게 이 상황이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갈 수 있고 없고까지 결정이 될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조속히 온 세계가 좀 빨리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듣기 참 민망한 호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이란 호칭입니다. 어떻게 보면 20살 때부터 신학을 하고 그 길만 달려온 저에게는 그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그냥 청년 때, 제가 20대 한 초반까지는 청년부 생활도 했었는데 그때까지야 뭐 형 오빠로도 불렸었고 또 여러 뭐 호칭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목사님 아니고서는 호칭을 부를 수 있는 게 가족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호칭이 참 민망해요. 예전에는 그 제가 남들보다 굉장히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보통 이제 30대 넘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26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남들보다 거의 한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6살에 목사님이라고 어디 가서 부르면 되게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청년부의 26살을 생각을 해보시고 걔가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디 나가서 목사님 그러니까 참 그 호칭이 민망했고 뭐 어디서 제가 이제 목사에서 받는 순간부터 소개팅 이런 것도 다 끊어졌고 그러니까 참 뭐 여러 가지로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목을 27부터 시작했는데 군목일 때 그 병사들 데리고 어디 밥 먹으러 나가거나 그러면 그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뭐 정중희님이라고 부르라고 시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역하고 어디 나가면 그냥 사장님이라고 뭐 부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시키고 뭐 그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철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르신 자리인데 그걸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또 이 목사라는 호칭이 참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들으면 되게 민망합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호칭을 민망해하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2박 3일 동안 그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목사가 저 혼자였고요. 저희 이제 20명에서 같은 내무반에서 2박 3일을 생활했는데 그 군복을 보면 누구나 다 목사인 줄 압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군복 왼쪽 가슴에 보면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가 달려 있고 신부님 천주교들은 십자가 밑에 월계수가 있고 불교는 이제 이렇게 뭐 팔각괴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십자가 달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목사님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비군 가가지고 5시 일가 끝나면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과자 까먹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목사가 되게 신기한 존재인가 봐요.
그러면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이야기들 중에 썩 유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 세습 문제, 목회자의 성적 타락 문제, 뭐 주로 기사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전 놀랐는데 그분들이 제가 연봉이 한 1억 넘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 그러면 돈 되게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연봉으로 치면 청년부 안에서도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차상 그 저기 뭐 중위계층 100%? 그 이 안에 이제 그 내일부터 신청하면 상품권 주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 그 100%가 소득이 얼마인지 봤는데 제가 한 달에 버는 것보다 200만 원 이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당의 대상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사명 갖고 살고 있는데 막 그렇게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너무 많은 지탄을 받고 교회가 너무 많은 욕을 먹으니까 어디 가서 목사님이란 얘기를 들으면 되게 먼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돼요. 아, 저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이번 코로나19 문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기사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의 시각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혹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별로 호의적인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상당히 95%가 잘하고 있는데 뭐 언론의 특수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꼭 문제가 되는 막 1, 2%의 일들을 가지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드러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고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매도당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는 그게 참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어쩌면 이것은 이 교회에 대한 문제는 저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출퇴근하고 제 주변은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인터넷에 굳이 접속해서 댓글을 보거나 아니면 뭐 1년에 한번 예비군 훈련을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지 않고서는 잘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회의적인 질문들을 듣고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터졌어.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물어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명성교회 세습 문제다. 그러면 막 교회 왜 세습하냐? 그럼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면 나한테 다 물어보고. 뭐 이제 그런 문제들에 청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교회에 관한 이 문제가 저에게보다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큰 그 고민과 또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이 선교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마지막 주제를 다루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뭐 다들 몇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외우는 분들은 거의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선교를 이야기할 때 또 뭐 단기 선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 항상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들을 좀 함께 먼저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그 절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사순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오는 절기 뭘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에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이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 그때 그 주일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떠나고 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내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절 5절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이제 성령도 받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들의 이제 두 가지 한계를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두 가지 한계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물리적인 나라를 회복해 주실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은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셨고 40일을 같이 계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 뭐였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거의 600년 가까이 식민지 지배를 받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의 독립, 이것이 최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문제가 단순히 현세적인 문제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해를 우리도 굉장히 많이 해요. 성령을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 중에 그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뭐냐 하면, 여러분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세요. 성령 받아라, 이런 말 해요. 어디 뭐 이렇게 그 성령 집회 같은 데 가면, 저는 그거 잘 못하는데 앞에서 막 샥 그러면서 막 성령 받아라 와! 막 이래요. 그럼 막 받았다 임했다 막 그래요. 그럼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본질이 뭡니까? 성령은 누구세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디 건방지게 성령 받아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은 능력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뭔가 권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성령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게 맞고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우리가 그 성령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맞지만, 그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가 아니라 성령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성령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전히 제자들에게 이 한계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간의 설교 동안 제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순혈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도 세우셨고 선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유대인들과 굉장히 논쟁이 됐던 이방인 선교 문제도 결국 여기서 비롯된 거였어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지금 이 제자들의 사고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들의 한계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한계 섞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먼저 첫 번째,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회복되어지고,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종말이 오는 것,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이 때를 특정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날짜를 말하든지 숫자를 말하든지 어떤 조건을 말하면 다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14만 4천 명이 되면 뭐 재림이 일어나고 뭐 몇 월 며칠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이거는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뤄진 사도행전의 기사들을 보면 뭐 초능력, 기적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도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과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기적 기사가 적습니다. 죽은 사람이 2번 살아나고요. 베드로가 한번 살리고 바울이 한번 살리죠. 다비다를 살리고 유독을 살립니다. 생각보다 뭐 병든 사람이 고쳐주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권능이 임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에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시선은 이스라엘 나라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범주를 4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루살렘, 온 유대,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건너뛰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와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아수르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혼인하면서 혼혈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순혈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불결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 가면 안 되는 곳. 막 너무너무 막 그냥 짜증나는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단 1분도 단 1초도 얘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음에 그 사마리아 땅을 말씀하세요. 이거를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땅끝을 말씀하시는데, 이 땅끝은 가기 어려운 곳, 또 뭐 내가 서 있는 자리,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세상을 다 의미하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너희가 혐오하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것을 넘는 이 세상 모든 세상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너희는 거기로 가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을 다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 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온 유대 땅, 내가 도저히 품고 사랑할 수 없는 나라나 사람 지역인 사마리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아무도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인 땅끝, 우리는 이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예루살렘은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유대 땅은 우리의 나라예요. 사마리아는 내가 도저히 품지 못할 사람이나 지역들,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땅끝은 그것을 넘는 이 땅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인종, 문화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이 땅 모두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하면서 제 첫 선교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부끄러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선교 가서도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막 좀 빈민가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막 표정 찡그리고 있다가 현지 스텝이 막
선교사님한테 이르고, 어떤 청년이 설교 정리했는데 그 설교 노트에다가 현지 스태프한테 걸림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어쨌든 걸렸어요.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첫 선교를 갈 때 왜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될 때가 많고, 우리나라에도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왜 비행기 타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그냥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해외 가서 뭐 봉사활동하고 그걸로 뭐 좀 마음의 위안 삼으려고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왜 가야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아니면 하지 못할 일들, 선교사가 아니면 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백정 아버지와 서양 의사 아들이라는 45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KBS 다큐멘터리인데요. 저도 이제 의도해서 본 건 아니고 내일 수업 과제예요. 보고 감상문 쓰기. 그래서 지난 주간에 봤는데, 이제 이게 이제 KBS에서 한 건데, 그래서 KBS에서 한 거라서 생각보다 종교적인 색채가 많지는 않은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 시대에는 백정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름도 없고 7대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지금도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불가촉 천민이 뭡니까? 불가촉, 접촉하지 못할 천민. 인도에 가면 신분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취급을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백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백정이라는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원래 백정이라는 뜻은 일반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백성. 세종대왕이 내린 호칭인데, 하도 이 소잡고 돼지 잡고 이런 사람들을 천시하니까 저 사람들 일반 백성으로 대우해줘라 그래서 내린 호칭인데, 역차별을 오히려 당했죠. 백정은 원래는 이제 북방 유목민들이 유입돼가지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모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뭐 돼지 소 잡으니까 천하게 여겼고, 이름도 없고 그 대우 자체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에 보면 이 백정이 이제 나중에 이름을 얻게 되는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백정이었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자기한테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가 그 제중원의 의사였는데, 그 의사한테 자기 아들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또 의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이 없었는데 박성춘이 되고 박서양이 됩니다. 이 백정이 나중에 다녔던 교회가 승동교회라고 인사동에 가면 있는 교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백정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도 이 선교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족과 같이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은 의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독립운동하다가 쫓겨나서 중국 가서 무료병원 세우고, 뭐 그런 내용들이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복음의 능력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회의 악습들이나 사회의 제도들이 바뀌고 달라졌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내 시각이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유대 땅에만 내 시각이 멈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 시각, 내 경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인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뭘 했는지 보시면 아시죠? 기도하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두려움 없이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고 3,000명이 회심하고 변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전도 진짜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까? 그렇다고 내가 뜨거운 열정 가지고 복음 전하면 또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저는 이 칼빈의 예정론을 격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다 정해놓으셔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 아닌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야?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이게 되게 맞는 말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바뀌어.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면 툭 던졌는데 갑자기 확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예정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물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왜 베드로 보세요. 한 명 변화시키기도 힘든데 3,000명이 변화됐습니다. 여기 지금 15명 앉아있는데 이 15명도 저는 변화시키기가 힘든데 그러면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통해서 가능했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말을 잘해줬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갑자기 학식이 높아졌습니까?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자기 이름도 못 썼던 사람인데 결국 이게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논리로 결론낼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논리로 결론낼 수 없고 그것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끝나고 우리 새청 안에 이 뜨거움과 그 기도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보면 대충 어떤 삶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되게 발버둥 쳐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취업하고 뭔가 좀 돈 벌고 막 그러려고 막 애써요. 그러다가 이제 막 내 삶에서 하다가 이런 설교 들으면 조금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좀 넓어지면 이제 좀 대한민국을 보죠. 그러면서 뭐 좀 뭐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한번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온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다 왔다.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두를 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뿐 아니라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 이 대한민국이 이토록 신음하고 있으면 매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계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달려가겠다. 그곳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이라도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할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더라도 가야겠다. 아무도 가는 이가 없다면 내가 가야 되겠다. 라는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간다고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 충만으로 얻을 수 있고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더 넓은 믿음의 시각과 더 뜨거운 기도의 모임들이 가득한 삶과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곳. 우리는 그곳을 바라봐야 되고 그곳으로 달려가야 되고 그곳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이웃이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를 뛰어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들 향해 긍휼의 마음과 그렇게 아파하는 이들을 환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들이 저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 가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우리 새청의 기도의 모임들과 기도의 자리들이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예루살렘에서만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볼 수 있고 정말 주님 주신 능력까지 그곳에 가고 또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고 기도로 그곳을 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들만의 잔치를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마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이 교회 온 지가 2년이 돼가는데 한 요 시기쯤에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5월달에 이제 번동제일교회 새청에 오게 되면서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가야 되는 청년부가 어떤 청년부인지 궁금하니까 번동제일교회를 막 찾아봤어요. 청년부를. 이렇게 찾아봐서 제가 지금도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쉐카이나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찬양했던 거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상음이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뭐 소희도 있고 지금 기억에 그때 몰랐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연체도 있고 뭐 어디 무슨 민체도 있고 무슨 찬양대회인가 뭐 나오고 했던 건데 제가 그거를 봤던 게 지금도 기억나고 지금도 구글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 그다음에 뭐 여러 청년들의 인스타 축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이 교회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축구 사진도 엄청 있더라고요. 막 뭐 그런 거 이제 뭐 쭉 봤어요. 은석이하고 은결이하고 주연이하고 저기 예배당 앞에서 마이크 들고 있는 사진 막 그런 거 지금 침 나와요. 그런 거 이제 보면서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해서 저에 대해서 찾아본 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막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이렇게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되고 막 기분이 좋고 이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뭐냐 하면 청년들이 독거노인들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그냥 마음속에 야 진짜 교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야 이 공동체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삶에 예루살렘에도 힘든 청년들일 텐데 그곳을 넘어서 주변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라면 정말 이 청년부 미래가 있다. 정말 기대된다. 여기 가서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게 했던 게 그 몇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의 실천과 그런 것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청년부 안에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 이 재충전의 시기를 벗어나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은 회복되어지고 시작할 것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뭐 여전히 연결되는 주제지만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오순절 설교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2장 43절부터 47절에 나오는 교회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구약은 성전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성전과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성전과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고개를 흔들지 말고 말을 해보세요. 네. 결국엔 출입 구역이에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는 우리가 가지 못해요. 제사장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그러면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엇을 왜 선택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선택을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선택될 수 있죠. 외모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노래 실력으로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느냐? 그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이제 성령에서 2장에서 임했잖아. 그래서 권능을 받아. 그래서 탄생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품어야 되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즉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증인으로 선택받은 공동체예요. 뭐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내가 늘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걸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본질은 선교 공동체예요. 증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 공동체가 뭡니까? 증인 공동체가 뭡니까? 오늘 선교 헌금하는 주일인데 한 달에 한 번 선교 헌금 보내갖고 선교지에 보내면 그게 선교 공동체입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단기 선교 가면 그게 선교 공동체입니까? 맞아요. 근데 그건 일부예요. 정말 증인 공동체와 이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교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좋다, 행복하다, 우리들끼리 신앙생활하는 거 좋다. 아니요, 여러분,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곡성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잖아요. 막 생각만 해도 막 헛웃음 나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 무더운 그 여름에 막 페인트 칠하고 막 식당에서 막 영수 계속 4박 5일 동안 밥하고 막 힘들었어요. 그때 저한테 말은 안 했어도 청년들이 아마 제욕 엄청 했을 겁니다. 뭐야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올여름에 곡성 안 간다고 그랬더니 막 희재는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욕 엄청 했을 거야. 저도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운전 막 거의 제가 운전 1000km 넘게 했거든요. 근데 지는 씨 에어컨 틀고 차 타고 다니고 우리는 막 다 알아요. 아마 다 욕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저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마 혼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때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노역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물음과 궁금증과 의문들을 가졌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다고 직접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마을 잔치 하면서 저 트로트 불렀습니다. 남행열차 불렀습니다. 뭐 설교를 했던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곡성에 계신 이영균 목사님하고 연락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건축이나. 그런데 들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신앙을 가진 분들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그 마을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 안 했지만 저 멀리 서울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내려와서 봉사해주고 더 놀라운 건요. 대문을 칠해준 분이 회심했다고 그러면 그거 당연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무런 뭐 그런 혜택도 받지 못했던 분들이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했고 목사님을 찾아오고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증인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나의 가족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나의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학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학생인데 선교단체야. 뭐 누구를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생인데 뭐 자꾸 선교단체 하면 영혼이만 생각하니까. 대학생인데 선교단체야. 그런데 애들이 볼 때 그 삶에 예수님이 단 1%도 발견이 안 돼. 맨날 CCC 가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그러는데 나오면 담배 피면서 욕하고 뭐 수업 안 들어오고 동아리 핑계로 어디 맨날 뭐 다니기나 하고 아니 네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교 단체라는 건 알아도 그 속에서 예수님 발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그런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증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달라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운동사라는 과목을 듣는데 참 유익해요. 선교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데, 제가 이번 첫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전도의 가장 큰 원동력은 교인들의 삶이었다. 교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기 시작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디옥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안디옥교회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잠깐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교회의 본질은 증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대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적어도 이거는 실패한 교회였어요. 왜? 모이니까 너무 좋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보면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 좋아. 그리고 얘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만 구원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전도하고 해.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요, 선교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흩으셨어요.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삶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요,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돈 많았어요. 대형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고 돈 별로 없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셨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교회 자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온전한 일과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요, 그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래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청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서의 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야, 우리끼리 있는 거 좋아, 행복해, 와, 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정말 증인 공동체가 돼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졌던 것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요,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와 전도, 해외 선교, 기도, 모든 것들 다, 그리고 선교적인 존재로서의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나의 삶, 때로는 예수쟁이라고 욕먹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핍박받아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그래도 쟤는 진짜야, 그래도 쟤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쟤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면 그 자리에서 선교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꿈꾸고 바라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합시다.